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드린, 그러면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믿음으로 드린.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그리스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나타난 것 같이 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나타난 것 같이 보여주셨다. 세 번째,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초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깨달읍시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거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의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증거를 얻었노라. 증거를 얻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의 증거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의로움을 받은 자라고 밝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의로움을 받더라고요. 우리도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인생 칭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려진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더 나은 제사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림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가 죽었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로 아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참 말이 헷갈리고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잘 금방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죠.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릴 때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벨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으니 아벨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제사 드렸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의 이치를 깨닫는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 말씀의 생명을,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왜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들음입니다. 들음은 무엇의 근거입니까? 말씀을 듣는 근거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근데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오늘 이 밤에 깨닫는 것도 주의 은혜요, 믿어지는 것도 주의 은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 믿음으로를 말씀으로 바꿔도 지장이 없죠? 한번 말씀으로라는 그 뜻대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를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말씀으로.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 아벨은 누구에게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엔 선지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을 텐데 아벨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믿음대로 그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벨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벨의 부모님,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라나면서 농사 짓는 사람 됐고요. 둘째 아들은 자라나면서 가축 치는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몰라요.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뭐야?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이뻐가지고 대답해 주다가 애들이 질문이 점점 많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물어보라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은요,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어디서 살았어? 아빠는 중학교 때 뭐 했어? 초등학교 때 뭐 했어? 애들이 초등학교 때가 되니까 아빠도 초등학교 때가 있었어? 뭐 가지고 놀았어?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 되니까 중학교 때는 뭐 하고 놀았냐고, 뭐 하고 공부했냐고. 그러면 자기가 자라나면서 계속 똑같은 환경 속에 아빠는 어떻게 하고 살았을지, 엄마는 어떻게 하고 살았을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또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갑니까? 아빠랑 엄마랑 어떻게 만났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나 어디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내 이름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좀 질문 받아봤어요? 네. 오늘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애들 키운 것 같아. 애들이 막 다 쫑알쫑알거리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처음으로 그들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번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먹어버렸죠. 결국에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재론적인 질문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은 어려서 그거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다 해요. 다 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자라날까가 어렸을 때는 궁금하다면 나이가 들면 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잡초를 낼 것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들은 땀 흘려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로 전해준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창조에 대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조의 7일 가운데 6일 마지막 날, 7일은 안식일이었죠. 6일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난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다음에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라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해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 별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 하늘의 궁창은, 저 바다는, 저 강들은, 저 산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 물고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또 자녀의 자손에게 그 천지창조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죠. 그리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인격체로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배워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강조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강조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이가 동시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이는 아벨.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찬양하는 예배가 더 나은 제사입니다.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가장 귀한 예배는, 더 나은 예배는, 더 나은 제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더 나은 제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그를 기뻐 받으심은 어린 양의 속죄 제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그런데 반대로요, 가인은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요, 우리가 제물도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도 가지고 나옵니다. 찬양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분리돼서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 돼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물과 찬양과 기도가 나와 분리된 것 같지만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가인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장식합니까? 제단을. 여기 뭐 볏짚도 갖다 놓고요, 뭐 여기에다가 뭐 사과, 수박은 안 되겠다, 사과, 배, 뭐 포도, 여기에다가 뭐 곡식, 쌀, 보리, 여기다 잔뜩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쌀가마지도 싸놓고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면은요, 농작물들이 많이 거두어들이죠. 가인은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봐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어떻게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요, 제물을 지금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 딱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 사람이 봤을 때는 어느 쪽 예배가 더 값어치 있어 보일까요? 저는 이게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진짜 뽀대나는 예배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싸놓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지금 매 하는 양 한 마리, 그것도 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하나님은요, 처음 난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것 가운데 특별히 수컷은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의 수컷은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아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벨이 처음 난 거. 창세기 말씀 4절 말씀 올려봐요. 창세기 4장 3절 4절. 특별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첫 아이 때 너무 많이 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이 때는요, 다른 아이들보다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 첫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요, 첫 아이, 첫 열매, 첫째 아들을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첫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첫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라는 표현은요, 너희가 내 심정을 아냐는 거예요. 그 첫 것은 나에게 돌리라는 말은요, 나를 위해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는요, 너도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은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걸 내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첫 것은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처음 신혼생활했던 집, 처음 샀던 가전과 가구, 처음 준비했던 그 혼수들, 그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자식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들고 왔어요. 뭐 많이 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마리 들고 왔어요. 양 한 마리. 근데 아벨은 한 마리 들고 왔는데 가인은 자기 소산물을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콩 심었으면 콩 가져왔고요. 팥 심었으면 팥 가져왔고요. 그렇죠. 쌀 심었으면 쌀 가져왔고요. 고구마 심었으면 고구마 가져오고요. 아니, 농산물이 지금 좀 많아요. 그거 하나씩 다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도 자기 소산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잡아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죽을 건데 죽지 않게 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 속죄의 제사,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가르쳐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니까요, 성공하는 교훈보다 실패해서 일어나는 교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넘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1등만을 향하여 올라가라고만 가르치는 것보다 실패할 수도 있다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왜요? 성공해서 잘된 거의 기쁨보다 넘어져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성공의 기쁨은 잠깐이더라고요. 근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넘어진 자리, 아픈 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일으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어린 양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습니까?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 앞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생활하면서 늘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어마땅한 엄마 아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주고 가죽옷을 우리를 덮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자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다? 아벨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벨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린 양의 속죄 제사를 드렸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또 한번 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제사를 끄집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채찍에 맞음으로 자기 몸을 찢으신 사건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어떤 퍼포먼스 같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오늘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시길 바라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획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사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네? 없어? 아니 나도 누군가가 설교자가 이렇게 여기서 쓸 때 저도 여기 앉아 있다 보면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 앞에 무슨 말을 했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된 거 얼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딴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다가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또 더더욱 그래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더더욱 안 들어와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예배에 실패할 수가 있죠. 제사 드릴 때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인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자기와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했대요? 몹시 분하였대요. 이건 뭐냐? 분노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안색이 어떻게 됐대요?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형이 됐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기 서보면은 여러분의 안색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구나. 예. 오늘 진선의 집사님이 상당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네. 눈빛이 다 보인다니까요.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보인다고요. 설교자만 보이고 인도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면은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거 다 보인다고. 다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예배드리다 말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너 누구를 위해서 제사하고 있냐. 너 나에게 이 제물을 바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 내가 그 제물을 받던지 안 받던지 이거는 내 소관이지. 이거 가지고 네가 화를 내냐? 이거 가지고 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배드리면서도 악한 마음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면은 막 같이 얼굴 맞대고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이건 무슨 말이면 분을 내며 어찌 됨이냐 그랬잖아요. 막 분을 낸 거예요. 지금 아벨이 막 어떻게 보면 뭐 난 모르지만 막 지나가면서 깡통도 막 걷어찼을 것 같아. 아벨이 와 내 거는 안 받았다. 와 진짜 와 이러면서 막 분을 막 내고 나중에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안 들어버렸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참 이것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가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왔다. 네 마음 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한테 붙잡혀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온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할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도 가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되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은 밭은 마음이 좋은 밭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우리 마음이 좋은 옥토가 돼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찌르는 마을 그거 버려야 된대요. 가시 같은 마음 그거 버려야 된대요. 돌짝같이 막 단단한 마음 그거 버려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갈이 듬성듬성 있는 것도 안 된대요. 바위덩어리 얹어 있는 것도 안 되지만 자갈밭도 안 된대요. 부들부들해야 된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읍시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가인과 아벨은 벌써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 마음이 막 엎치락집치락 막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재물도 실패하고 너는 너를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실패했는데 너 안색이 변하고 너 얼굴이 변하고 너 이렇게 분내는 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지금이라도
네 마음을 다스려라. 선을 행하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선한 마음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여기까지 왔고 죄가 너의 문 앞에까지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꿔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구나. 목사님만 그냥 오늘 상태를 체크하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도 다 보고 있구나.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인이 돼 봅시다. 가인이 돼 봅시다. 여러분, 농사 지려면은요 많이 힘들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 토지 소산을 가꾸어서 거둬들여서 먹으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는 엉겅퀴를 걷어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씨 뿌리고 심는데 풀이 나요. 걷어내야죠. 그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가축 기르는 것은요 풀이 난 자리를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건 더 힘들다 이거예요. 풀을 뽑아야죠. 쟁기질을 해야죠. 그죠? 갈아엎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씨 뿌려야죠. 그 다음에 또 물 줘야죠. 자라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뭘 싹이 나고 그러면 그거 뭐 이파리 날 때 곧 띄워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놔두면은 그게 열매가 많이 맺히지만 바람 불고 그러면 열매가 다 떨어지니까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수고한 것들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양이 어마어마하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포도밭에서 포도, 살구나무에 살구, 뭐 사과, 배사구, 밤, 뭐 호박, 뭐 그죠? 우리가 가인이라 생각해 보자고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가인은 딸랑 뭐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어린 양 첫 새끼 하나 끌고 온 거예요.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 하나 끌고 온 거야. 지금 아벨은요 어쩌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와가지고 막 추수한 거 여기다 쏟아놓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수고한 내 열심보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어마어마한 막 그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고 드리는 자,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예배 더 귀히 여기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물 드리는 거 귀하죠. 예물 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증거는 밝히 드러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린 양 한 마리 드렸을 뿐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 끌고 온 아벨을 귀히 여기세요. 첫 새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 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바삐 일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봉사한다. 난 이렇고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그게 내 의로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그거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받는 건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다, 내가 몇 번 예배 드렸다,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다가 내가 어떻게 봉사했다, 이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전히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비교급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더 위대한 분이다. 옛적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더 위대하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어마어마한 소산물의 예배보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첫 새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 말씀 듣고 믿고 드린 예배가 더 귀하다. 오늘 우리는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과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간다면 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가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 저 집사가 잘하는 게 맞아요, 저 목사가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사들끼리도요, 저 목사를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집사들끼리도요, 저 집사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목사야, 너 다 좋은데 야, 너 그거 좀 바꿔봐 했을 때 제가 반응을 보이고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너 아무개 집사, 내가 보니까 너는 이 교회에 너는 기둥 같은 집사다. 야, 너 다 좋은데 야, 요거 좀 바꿔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뀐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가르쳐줬죠. 순종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나타난 결과물이 순종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에서 순종으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둔해 가지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벨 죽이고 나서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것은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으실 때 그때 깨닫잖아요. 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줄 때 반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